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어 성경대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유익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선교를 위해 중보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인도받아 왔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왕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미래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신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시키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가르침을 따라 버릴 것은 완전히 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절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맥주절을 통하여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받아 현장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 찾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언약의 말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강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복된 주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하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하도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광야길 가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근데 광야길 갈 때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어서 가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궤를 만들어 가라 하셨습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광야길 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성막을 만들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또 성막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전부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만들어요. 문이 어디로 향하느냐? 전부 성막으로 합니다. 장막의 문들이 동쪽에 있어도 문은 성막 쪽으로 향하고, 장막을 서쪽에 치더라도 문은 성막 쪽으로 향합니다. 남쪽,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에 성막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진이라 그럽니다. 영적 군사, 영적 진이라고 말씀하지요. 그 우리는 늘 삶이 영적 싸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의 지휘소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영적 지휘소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런데 그 실로에 등불이 꺼진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할 때에는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 지휘소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등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뭐라 그러냐?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반드시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절기가 뭔가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새 절기입니다. 유월절 잊지 말아라. 오순절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이다. 수장절,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듯이 너희는 생명의 사람이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경 가지고 살아가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절기가 오늘 내게 무슨 의미 있느냐? 성경 좀 안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무엇 때문에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 감사절을 해야 되느냐? 구약에 그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추수 감사절을 지내느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 축복의 흐름을 놓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구원의 의미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찬미의 제사,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양 잡는 것 대신에 내가 영원한 번제물이 되셨으니까 유월절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떡. 그 다음에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포도주를 가지고. 예전에는 양 안 잡았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절기는 안 지키지만은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성취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비밀이 담긴 절기입니다. 감사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는 잔치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잔치집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갔었을 때에 잔치집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져서 근심거리가 됐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전에보다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기쁜 잔치가 되었습니다. 어디 이거나 뒀다가 이제 내느냐? 보통 다른 사람은 좋은 포도주 먼저 내놓고 나중에 취한 후에는 나쁜 포도주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기쁜 잔치가 되었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 집에 오시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둑질한 거 다 배상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 누리는 감사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구원을 위해 대신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절대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400년 동안 누구도 그걸 해결 못해요. 그저 먹기 위해 가지고 벽돌 열심히 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후대들이 전부 다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구워도 안 되고 열심히 구워도 안 되고 많이 구워도 절대 해방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면은 시키는 대로 하고 그저 입에 먹는 거 그거 해결하는 것이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언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 놓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린다. 양을 잡아서 전부 문설주에 피 발라라. 임방에도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생명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보면서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만 보였어요. 근데 은혜로 영안이 열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반석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수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가 내가 생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머리 숙이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신 그리스도가 제일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번제단에 뿌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는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도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 그래요. 내 의지, 노력과 계획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게 닥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해 보기도 하고 철학으로 연구도 해보기도 하고 종교 만들기도 하고 할수록 힘듭니다. 빨리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무거운 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후대에게 그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 있지요.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결론 안 내면은요, 내 영적 문제 그거 내가 복음으로 끊어줘야지, 안 끊어주면은 후대들에게 그게 내려가요. 저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부모의 삶이 자식의 삶의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일 죽는 사람한테 아파트 키가 뭐가 필요하고 BMW 키가 뭐가 필요하고 사장 자리가 뭐가 필요하고 그게 무슨 진리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생명이 됩니까? 안 돼요. 생명만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불교의 교리가 아무리 우리가 맞다 해도 들여다보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흑암 권세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죽음 권세 깨집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가장 원수인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왕이 오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우리 대신 희생되실 예수,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언제? 오순절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의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감사를 회복하느냐? 예수 믿는 즉시 새 생명 들어왔고 예수 믿는 즉시 신분이 바뀐 거,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성전됐다는 거, 주님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제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누려지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는 눈 뜨면은 감사가 돼야 돼요. 생각나면은 그대로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이 구원을 받게 됐는가? 사도 바울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23장 뭐라고 했느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로다. 참 유명한 집안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집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한 입 가지고 만 가지 말하는데 찰스 웨스는 입 만 가지가 있어도 나는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리로다. 둘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감사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감사절기요. 오순절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맥추절, 칠칠절 그랬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일이 49, 50일째 되는 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지만은요, 오순절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 후에 50일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만든 데 임재하십니다.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시느냐?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거 있죠. 50일입니다. 77절입니다. 77절의 시작은 초실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따는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49일, 50일 동안 계속 열매를 다 따요. 그래서 마지막이 77절이 되는 것이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첫 열매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모두가 사망 권세에 눌려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유월절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입니다. 구약에 항상 추수하면은 첫 열매는 제상에게 가져와 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흔들어요. 그걸 요제라고 말합니다. 공중에 흔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구약을 보니까 이게 전부 예언된 거예요. 50일 77절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그림자라 그리고 예표라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변한다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성령, 생명 되신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 아버지가 보내신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 종들에게까지. 이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오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이 있어요. 내게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그때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퍽퍽 쓰러지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현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없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병자들에게 성령이 역사서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터지게 되고 천사들이 이끌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핍박하던 헤롯 왕이 충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오순절 이후에 힘이 없던 제자, 겁쟁이 제자들이 완전 능력의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 오순절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낮에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유년부 주일은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다 그게 하나님의 에어컨을 준비하셨네요. 불기둥 히터를 준비하셨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름기둥 뜨면은 성막을 거두고 움직이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서면은 성막을 세우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걸 뭘 말해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회복할 감사, 성령 충만으로 삶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자가 아니고요.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자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하면 말씀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50일 만에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바뀌고 제자들이 변하게 된 겁니다. 사람 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로 쪼아가지고 안 돼요. 말로 쪼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보다가는 내일, 내일 보다가는 모레 하나님이 자꾸 바꾸어 가십니다. 이럴 때에 내가 평안해지고 내 스스로도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내가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누구 닮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느니라. 오순절은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어떤 데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오순절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자꾸 점진적 계시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점진적 계시면 어디에 올 것이냐?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점진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을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자꾸 계시해 줍니다. 강도들 틈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부자들 무덤에 내려갈 것이다. 점진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변한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감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데 감사하는 것이 그게 오순절입니다. 올 한 해도 반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네요. 또 앞으로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절기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뭐냐?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맥추절은 이른 추수고 1년 중에 수장절은 가을 추수해서 들르는 것을 모든 곡식 전부 다 들른 걸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신명기 16장 13절 15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이게 수장절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고 신약의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추수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밭에 있는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랬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영적 추수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장에 복음전에서 생명 구원하는 추수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제자들은 꼭 땅의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사람들 소망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소망이 없어요. 지난주에 잠깐만 언급했었습니까만 우리 처가 8남매들 쭉 있는데 6남매가 전부 다 지금 믿어요. 제일 위에 처남은 구인사 장로회 회장 같은 그런 불자 회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막내는 지금 여기 대구에 사는데 얼마나 불신자들끼리 저끼리 화목하게 사는지 예수 믿을 거면 절대 안 믿어요. 뭘 하는 얘기가 예수 믿어도 별 거 없고 언니는 우리보다가 더 잘 사는 같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예수 믿어도 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제 저 부부가 오고 딸하고까지 왔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믿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한 가운데 가는 걸 봤다. 불신자들은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면은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갔냐? 생명 있는 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곡을 들어가는 겁니다. 수장절을 지키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라. 그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배경 가지고 있어요? 수장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배경이다. 불신자는 뭐가 배경이에요? 지옥이 배경이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지옥이 배경이니까. 영혼은 알거든요. 영혼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게는 예수 생명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염려 완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배경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보장된 배경인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주님이 수장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 예수 생명 있는 성도는 알곡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쭉정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불에 태우러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 없으면 다행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깨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천사가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를 돕고 있고 예배 때 말씀 성취를 위해서 동원이 되어 있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 늘 보좌로 들락날락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에 비밀이 뭔가? 전도 선교 사명 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수장절은 추수해라,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때가 다 됐다, 전도하라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전도 선교 사명을 받은 것이 수장절이 되셔야 됩니다. 최고의 사명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전에만 전도 선교 절대 못했거든요.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깨닫고 전도 선교하는 이 축복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그 대열의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린 절기를 맞이해서 정말로 절기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절기는 잊지 말라는 것이고 절기는 후대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거 놓친 거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구원은 시켜놨는데 오순절의 삶을 살질 못. 내가 펄펄 살아서 세상 것 좋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절기를 놓치고 그 감사를 놓쳤다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절기를 잊지 말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지키라 했는데,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 놓쳐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북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유월절 다 놓쳐버리고 절기 다 놓쳐. 그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유월절 지키자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왕이 묵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요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지키면서 구원 얻은 거 잊지 말고, 77절 지키면서 성령 인도하신 거 잊지 말고, 수장절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잊지 말고 확실한 구원 가지고 살고 그 땅을 지배하라 했는데, 사사시대부터, 지금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이렇게 유월절 지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최고로 유월절 잘 지켜. 그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같이 지키자 하고 그 중간중간 계속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뭐가 보리도 안 씻는데 왜 그랬냐?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변화시켜 가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땅의 것 누린다 하면서 엉뚱하게 빠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유월절 감사하고 오순절 감사하고 수장절 천국을 바라보면서 복음 누리는 감사절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감사절기가 되고 복음의 소망을 누리는 감사절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77절 오순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인 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삼절기의 감사를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눈이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전도 선교인데 은혜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월요일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RTS 동문 임원 및 증경회장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7월 9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는 7월 237 새가족 및 사역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절기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국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4부 예배 후에 중대원 종강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 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오늘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의 비밀이 담긴 절기를 맞이해서 유월절 감사, 오순절 감사, 수장절 감사 이 비밀로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으며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